귀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노래를 좀 잘하든지 못하든지 노래하며 사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혹은 악기로 혹은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속삭이시는 놀랍도록 감동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오네, 단풍이 들면 단풍이 드는갑다. 또 그나마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와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우아가 더 좋겠지요? 조금 연습을 하면 될 것도 같긴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마다 눈에 띄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천연계를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볼 때도 크게 감동하면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의 장소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에 그림이 좀 먹을 만한 게 있어 보입니까? 이 사진을 대충 가져왔기 때문에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또 사람들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조금 이렇게 나는 좀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먹던 음식을 좀 생각해 보면 아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옛날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운 음식, 다시 좀 먹으면 좋겠다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옛날 음식, 추억의 음식 이런 걸 체험한다고 해서 가면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의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한다 그러면 무슨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 남장님께서 개떡 얘기하셨는데 개자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신통찮은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가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떤 분들은 이 개와 같이 잠도 자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안 좋은 거에는 왜 개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맛있게 먹기도 하고 매우 안 좋은 얘기지만은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을 꽃에다가도 개를 붙이고 나물에도 개자를 붙이면 별로 좀 좋지 않거나 진짜가 아니거나 이럴 때 개자를 붙여요. 떡도 떡 같지 않은 떡이니까 개떡이라고 그래요. 그게 맛있습니까? 맛있다고 우리 또 사람들 얘기하시는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그거 먹으라 그러면 한 끼도 못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래도 좀 그럭저럭 맛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왜 맛있었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반찬은 시장이다. 시장 아니고 시장. 배고픔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풍성한 식탁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청을 드려도 배가 안 고프면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오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키가 좀 컸죠? 근데 너무 많이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좀 어지럽습니다.
지금 한 180cm 넘게 좀 키워주셔가지고 평생의 소원인데 하루아침에 우리 조 장로님께서, 조은영 장로님께서 저희 키를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15cm나 키워주셨다고. 요거에 한 절반만 키워주셨으면 안 어지러울 텐데 지금 좀 어지러워가지고 멀미가 날라고 그러네요.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키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멀미가 나가지고 이 시간이 끝날 때는 제가 좀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거의 뭐 60년 가까이 노력을 해도 안 큰 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으로 또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함께, 앞에 보이시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면서 문 밖에, 저기 문 밖에 아니라 우리 마음 문 밖에,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 문 밖에 가까이 와 계시지만 잘 보이지 않는, 매우 근접해 있지만 관계가 없는, 어떤 문에 보면 외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걸 붙여놨죠. 그 문 하나 사이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외인이 아니고 관계 있는 내인이 되겠죠. 내부 사람이 되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외부인이, 관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계자 외,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문 하나는 그렇게 큰 구별을 지어 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문 안에, 그분은 문 밖에, 외인으로, 관계없는 사람으로, 잘 알지만 때로 음성이 문 밖에서 들리긴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또 다른 타인의 소리로 듣고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같이 좀 먹어보자. 우리가 사람들끼리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밥 한 끼 먹자 이런 얘기를 잘해.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오다 가다 만난 사람끼리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일 때 가능한 얘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뭐 하겠다고? 밥 한 끼 먹자.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싶다. 같이 밥.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러신 걸까요? 함께 밥을 먹는,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의미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념할 때 행사가 마치고 나면 만찬을 갖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요즘은 식사 대접도 식당에 가서 하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집에서 그러죠. 여러 시간을, 때로는 며칠을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요즘도 대접을 할 때 밖에서 이렇게 매식,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상대편을 존중하고 대접을 잘 하는 것입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밥을,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대접은 아니지만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좋은 음식에 식사를 차려서 드시도록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영원한 우정의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배경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누군가를 가족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그를 일생에 걸쳐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영원한 징표였다고 합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형제로서 혹은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음식을 한 덩어리가 된 그 음식을 잘라서 나누어 먹고, 다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면 그 음식을 먹기는 때로는 좀 꺼림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음식에 무슨 독이 또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길거리에 아주 전혀 따지도 않은 캔 음료가 놓여 있다고 하면 마음 놓고 기분 좋게 드시겠습니까? 가끔 한 동네에 수십 년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주는 음료를 먹고도 요즘 잘못되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사위가 될 사람, 또 며느리가 될 사람을 집으로 한번 불러라, 밥이라도 한 끼 먹자, 그렇게 하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영원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오셔서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음식과 모든 잔치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을 테니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비슷하지만 특별히 과거에는 식사를 할 때 그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딱 앉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앉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귀족들이 식사를 할 때 초대를 받으면 그 귀족과 부른 그 주인공인 귀족과 함께 가까이에 같은 식탁에 앉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아래 마당에 상을 차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도 없이 바닥에 멍석이나 그걸 깔고 바닥에 앉아서 그릇을 놓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릇도 없이 그냥 음식만 던져주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 신분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즘 뭐 특별히 그런 것이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식사할 때는 무엇인가 신분의 차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되 어디에서요? 나는 높은 데서 먹을 테니 너희는 저쪽 구석에서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주는 기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 위쪽에 있는 7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7교회는 7지역, 7시대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7가지, 7형태의 다른 신앙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7교회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7교회를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외우셨습니다. 다 외우셨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앞에 것만 하는 게 뒤에 걸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하시면 7개의 교회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각 교회가 가지고는 매우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때로는 나 한 사람 안에도 그 7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런 시대도 있었고, 엄청난 핍박,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죽으라 하고 믿었던 그런 시기도 있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도 있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 직분을 사고 팔기도 하고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이런 시대도 있었고요. 오늘 동일한 우리의 형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발 좀 문을 열어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와 함께 지내지 말고 문을 열고 함께 내가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하고 좀 가까운 사이가 되자. 남남이 아니고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영원한 관계를 가져보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 3장에는 특징이 물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그 이웃 동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을 받고, 또 가까운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 찬물을 좀 공급을 받는데, 지금처럼 수도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다가 때로는 바위를 파서 수로를 쫙 만들어 몇 킬로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라볼리에 시작한 온천수가,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정도까지 도착할 때쯤이면 따뜻하긴 하지만은 온천수 같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파묵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파묵칼레는 목화의 도시 뭐 그런 뜻인데요. 왜 목화의 도시인가 하면 그 온천수가 지나가면서 석회수를 녹여가지고 그 석회수가 곳곳에 침전이 돼서 그 물이 지나가는 곳과 또 물이 고인 곳이 아주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화송이가 깔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파묵칼레, 목화의 도시예요. 거기를 지나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물이 거의 많이 식어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에게 늘 예수님을 음성을 들리긴 하지만 문 밖에 세워놓은 것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 초대를 하시는 것은 맨 처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배고프시지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요건 아마 거의 알만한 그런 아실만한 그런 과일들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은 아니고, 수박과 포도와 또 오렌지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체리도 있는 것 같고요. 토마토도 보니까 좀 길쭉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대추 토마토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키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차려주신 식탁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에 또 이런 식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언제 얘기일까요? 아주 멀리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 아니고 곧,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잔치 자리에 부르시는데, 그 잔치 이름이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옛날에는 그래도 잔치라고 하면 가장 큰 잔치가 결혼잔치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잔치지요? 어린 양의 잔치. 가끔 이 어린 양이 김아무개다 이아무개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손님은 누굴까요? 우리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상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 여러분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우리가 손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잔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잔치에, 하늘 잔치에 우리가 손님이기도 하고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 잔치를, 다른 잔치도 있는데 결혼잔치라고 그러냐, 혼인잔치라고 그러느냐? 다른 잔치는 한번 왔다가 맛있게 먹고 즐기고 나서 가면 끝이에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하는 그 신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그냥 가버립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한 가족으로, 부부로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고 죽고 싶도록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우리를 드디어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잔치이기 때문에 하늘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잔치인지? 가보십시다. 가봐야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요 잔치를 살짝 보고 온 분이 계시는데, 이걸 살짝 보고 나서 향수병에 걸렸다고. 살짝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그리워서 병이 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만나니까 병이 걸리는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 그런 걸 들어 좀 걸려보셨습니까? 안 걸려보셨나요? 가끔 보면 연애를 하다가 그 연애가 잘못되면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불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중에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보니까 저희 집에 딸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제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더 서럽게 우는 것 같아요. 땅을 치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덕분에 좀 살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로, 바로 그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 이날은 감동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가봐야 돼요.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날마다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메뉴가 뭐였죠? 메뉴? 만나. 아주 만나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원래 그 말 뜻은 이게 뭐지?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상을 쫙 차려두시는데, 끝없는,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 들판에다가 상을 쫙 차려놓으신다. 색깔은 무슨 색깔? 하야스름하고, 모양은 동글동글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꿀꽈배기 생각나는데, 꿀꽈배기 아십니까? 꿀꽈배기. 또 얼마 전에는 무슨 허니 버터칩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살라 그러면 줄을 막 한참 서도 못 산다 그러고, 한 사람이 한 봉지밖에 안 판다 그러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마트에 가면 그냥 쉽게 살 수 있지만 말이죠. 그냥 과자도 맛있는데 맛없는 과자도 있나요? 맛없는 과자 들어 있는 것 같긴 해. 어쨌든 과자도 맛있는데 꿀을 섞었다.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과자 맛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너무 맛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온 천지에 풍성하도록 몇 년 동안? 40일 동안. 오늘 아침에 우리 40일 동래구 기도회 문자를 좀 받으셨습니까? 다른 날하고 좀 다르죠? 좀 늦게 받으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 보내는 것도 제가 좀 늦게 보냈어 오늘.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정확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금요일에 2배를 주시고.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 그럼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실망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끔 실망스러운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결코 그 결국이 실패나 절망이나 망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발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통과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동네에 다다를 때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은 뭐 하는 데지요? 우리는 푸른 초장 생각하면 거기 캠프를 하고 캠핑을 하고 탁 뛰어다니고 들어 누워 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짐승들에게는 푸른 초장은 무엇입니까? 식탁이에요. 그죠? 풍성한 식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식탁으로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저기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라고 하지만 거의 바다입니다. 바다. 호수가 커서 배를 타고 뭐 1시간 가까이 지나갈 정도로, 물론 배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꽤 이렇게 그냥 노젓는 배가 아니고 꽤 이렇게 빠른 배를 가도 한참을 달리는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숫가의 한쪽에 가면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조각상이. 이게 무슨 조각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조각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식사를 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3개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뭘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식탁을 차리시고 식사를 초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너무 실망이 돼서 속이 상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 죽어버렸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날 밤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했지요?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거예요. 다음 날인 거예요. 깊은 실망과 슬픔 속에서 그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자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는 잡히지 않고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있었어도 뭐 그냥 잡는 흉내를 낸 것이지 제대로 그물질을 하거나 잡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날이 샜습니다. 피곤하고 슬프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빈 배를 끌고 바닷가로 나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식탁을 차려주셨지요?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좀 먹어라. 그러신 다음에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는 교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치스러움과 송구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작은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믿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좀 달라요.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겨우겨우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식탁에서 이미 지나가 본 일인 일에 대하여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짓고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과거의 죄를 안고 슬픔과 고독함 중에 밤을 새웠던, 그리고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식탁을 불러주신 주님의 초청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 뭐 그렇지 않지만은 특별히 과거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적절히 자기 주머니에 넣는 허가를 낸 공인된 도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재산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며칠 전이긴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치명적인 죄를 지은 상황에서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송구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지금 여전히 그들은 세리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뻥튀기를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세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중장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과거의 죄가 많았든지 지금 여전히 믿음 안에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든지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리 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음식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구나, 죄인들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식사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비난에 대하여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 때문에 힘들든지 오늘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하나의 예는 유월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죠. 성만찬. 요거는 다른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성만찬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잠시 후면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제자들이 잠시 후면, 잠깐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막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같이 죽고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정작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어디 가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함께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죠? 요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지 안 믿을지 앞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를 숙여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의 불안함이든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함께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좀 끔찍한 메뉴지요.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식탁으로 부르셨는데 메뉴가 뭐라고요? 뭘 먹으라고?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런 설교를 밖에서 듣고 또 성만찬을 한 것을 밖에서 듣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아, 교회 가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아주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듣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식사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죠? 고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살리는 것은 다 함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씀하고 앞에 읽었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같죠?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내가 너를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냥 생각 없이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같처럼.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남의 살 맛있지요? 구워가지고 배고픈데 이런 얘기하면 또 군침이 도실 텐데. 근데 고기를 요리를 하거나 사와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 고기를 직접 잡아보셨습니까? 생선은 어떤지 모르겠, 뭐 닭이라든지 이렇게 좀 잡아보셨나요? 닭을 목을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닭은 뭐 그나마 또 덩치가 작으니까 그나마 작은데 소를 내가 직접 딱 잡아가지고 먹는다 생각하면 맛있게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만약에 진짜 살을 먹고, 지금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진짜 살을 먹거나 피를 마신다고 하면 그냥 보통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는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사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여전히 주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음식을,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모되는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